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열왕기상 6장 38절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성전의 건축, 곧 외부적 공사가 끝났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의 계획이나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설계와 식양대로, 여기서 식양이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방법대로 건축을 시작하고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받은 바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던 것처럼 그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할 때 아름답게 짓고 멋지게 짓고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지를 만큼 그렇게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성전의 대표적인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분봉왕 헤롯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유대인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하여 엄청나게 멋있고 큰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의 헤롯 성전이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웅장함을 과시하며 그것을 자랑하였죠. 그런 자들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설계하고 건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와는 반대로 첫 성전, 곧 솔로몬의 성전은 그들이 최선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주신 그 설계대로, 식양대로 그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아름다운 선한 목적이나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동기와 열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일을 해야 함을 밝히고 있죠. 예전에 제가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했을 때 한국 외대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한국 외대에 총 인원이 몇 명이고 학부는 몇 개가 있으며 그 학년마다 몇 명의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다 찾아봐서 그 학부마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학부에 한 사람을 심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딱 2명밖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 2명도 서로가 이제 연인이었는지 이제 애정 행각을 하다가 제가 탁 들어가서 서로 막 당황해서 그러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기도하는 것을 마치고 저도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 외대에 대한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학부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막 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했죠. 그러나 그게 끝이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한국 외대를 한 번도 못 가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사명을요. 내 방법과 내 식양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한 명을 영접시켰다, 2명을 영접시켰다,
한 명이 말씀 공부가 열렸다, 두 명이 말씀 공부가 열렸다, 여기에만 매여서, 즉 성과에만 매여서, 성취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따위는 소용없고 여기에 내가 수립했던 계획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전도도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식양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내가 그린 그림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 행위,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면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또 무엇이 하나님의 식양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고 있는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참지를 못해요. 당장이라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당장이라도 이러한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요, 사도행전을 보면, 또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항상 기도로 시작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식양대로 행동했던 일들이 깨어질 때, 되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막으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라고 저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발길을 돌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성취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도들 중에, 다른 교회 분들 중에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예전에 교회에 이런 사역을 했고, 내가 예전에 이런 전도를 했고, 이런 선교를 했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그분들은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은 사람이, 성도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것에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두고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성과와 성취에 목매이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식양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던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두로 사람이요 노제조 기술자인 히람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성전 건축, 내부 건축을 진행하는 장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히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전의 두 기둥이 지어지거든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이 지어졌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이 히람과 성전에 건축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보다 못한 혼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이유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길 소원합니다. 이 히람이라는 인물은 열왕기상 5장 1장에서 살펴보았던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지역과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인물이며
역대하서에서는 이 히람을 후람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는 솔로몬이 성전의 기구를 만들기 위한 기술자를 두루 왕 히람에게 요청했을 때 주저없이 추천할 정도로 당대의 가장 뛰어난 기술자로서 역대하 2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히람은 노뿐만이 아니라 금, 은, 동, 철, 돌, 나무, 그리고 염색실과 배를 다루는 일에도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전 현관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드는 중요한 공사를 담당했던 존재예요. 이 성전에 두 기둥이 있고 이름을 붙였다는 게 독특하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긴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독특한 점은 히람이라는 인물의 태생과 그가 자라난 배경인데, 먼저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납달리 지파에 속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로 사람, 즉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죽어서 그의 어머니는 과부로 소개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히람은 혈통적으로나 인간적인 조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고 불의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는 자들을 벌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민족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함락되면서 아수르에서 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책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에 붙여놓고 거기서 혼혈 결혼을 시킨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신약시대 때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들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길을 갈 때도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돌아서 갈 정도로 이방인들보다 더 천대시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이방인과 결혼해서 혈통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 혼혈 결혼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치스럽고 가장 천대시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여기 이 히람이라는 인물은 아버지는 두루 사람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납달리 지파라는 이 혈통을 갖고 있죠.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죽어서 어머니가 과부가 되었다라고 소개된 것은 당시 시대의 배경인 남존여비 사상으로 볼 때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즉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이 히람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처음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성전,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갈구했던 성전에 이방인들의 손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기초를 놓았고 이방인이 그 성전 내부를 건축하고 공사했다는 점이에요. 좀 말이 안 되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건축에 할 수 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거기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 후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왜 내부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후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중요한 성전의 두 기둥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도 함께 사용했냐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우월한 혈통이나 또 어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당신의 일을 당신의 택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됐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구원을 받은 성도는 혈통, 어떤 우월한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육정, 여기서 육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간절한 욕망이라는 뜻으로 조금 좋은 말로 바꿔보자면 육적인 간절한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육신의 간절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또 사람의 뜻, 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좋은 뜻, 아름다운 뜻, 아름다운 선, 그러한 것들로 구원을 받고 영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낳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어떤 우월한 혈통이라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셔서 우리 집은 3대, 4대, 5대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좀 아름다운 뜻을 품고 아름다운 뜻을 행하고 아름다운 그 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칭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양태를 보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일할 때, 내가 하나님께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번성시키며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고 칭할 정도로 성공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도 정확하게 잡히는 것이에요. 열심과 노력을 기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열심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과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과 노력을 가미하여 성취와 이룸과 업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그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늘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셔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성화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그 언약으로 굳게 봐주며 그 언약 위에 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심밖에 없어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늘 내 자신을 증명하길 원했어요. 나는 믿음과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늘 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를 증명하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입니까? 헌신, 헌금, 전도, 선교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교회 일을 헌신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 내가 헌금을 많이 내서 가끔 목사님이 설교 때 칭찬하는 것도 듣고 싶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고 내가 전도를 10명하고 100명에서 저 하나님의 사명인 전도를 저렇게 잘하다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100% 쓰시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증명받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열심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과가 아니에요. 업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과, 업적처럼 생각해서 그 일이 진행되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이만큼 사역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나는 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그 기분 좋음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과거에 이룬 업적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해야 할 마땅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붙는 것이에요. 그 뿌리의 진액을 흡수하고 그 나무의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가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죠. 주체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우리 스스로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무던히 애를 써서
내가 왕년에는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 그러한 사람들은 늘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우선시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자, 자기 부인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길 원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일마저도 자기의 용도대로 쓰는 자.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어떤 유능감, 어떤 만족감, 어떤 향상심, 거기에 매몰되어서 끝없이 갈구하고 끝없이 성취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강구하는 자예요. 우리는 늘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 의존 존재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증거로 증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혈통, 배경,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때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이 왼손잡이라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손을 못 쓴다는 말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서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개인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봤잖아요. 저 귀머거리가, 저 소경이, 저 손 마른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에훗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봅시다. 다윗의 혈통을 자세히 보면요, 말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보아스의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룻이죠. 룻이 누구입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사별한 과부예요. 그 보아스와 룻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나왔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죠.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유대인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심지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극단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쓰셨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혈통, 솔로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낳은 아들이에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혈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디디아라고 말했죠. 여디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죄로 태어난 인물인데 남의 아내를 겁탈하여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칭하시고 다윗 이후에 왕으로 세우셨으며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죠. 신약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어떠한 자입니까? 어부였어요. 똑똑한 공부 잘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누구입니까? 세리였어요. 세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당시 유대 사이에서 창녀와 함께 가장 죄인이라고 칭함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예를 들을까요? 바울은 혈통도 좋았고 스펙도 좋았죠. 근데 바울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유대교를 신봉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자들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하였고 유대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넘기는 정말 이단의 끝에 서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우수한 혈통이나 육신의 간절한 욕망이나 좋은 배경이나 아름다운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좋은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거나 사업을 해서 그 직장에서 숭숭장구해서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전문직 회사 다니는 직장인처럼, 또는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엘리트,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일까요? 저는 반은 성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성공하고 싶으니까 전도해야 돼. 이러한 논리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겠죠. 물론 반대로 정말로 그런 엘리트적 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보세요. 문벌 좋은 자가 있었어요? 강한 자들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로마 그 공화당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영향력을 키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유대 사회에 스며들어서 내가 바리새인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스펙을 쌓아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돈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확산되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29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성도가, 사람이 그 일을 스스로 이루고 성취해서 자랑할 수 있는 종류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좀 남은 부분은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금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인께 귀히 쓰이는 그릇 되길 소원하세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금그릇, 세상의 잘됨이라는 은그릇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그릇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날마다 주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